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바리사이들 중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들이 엄청 많죠.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느님께 선악과를 바치고 뭐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선악과를 바친다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이제 당신들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그거밖에 없죠. 이름을 지어줘라, 세례를 줘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십계명에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계명들을 뭐 수백 개, 뭐 613가지 그런 조항뿐만이 아니라 관습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법들을 해니까 이제 그 법 안에서 이들이 길을 잃고 말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기초다, 기본이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이든 책을 한 권 읽든 그것을 정말 한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없으면 책을 읽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게 그렇죠. 제가 하는 이 강론도 수천 개가 되지만 결국에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자, 뭐 저도 하자,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니까 이제 뭐 좀 힘든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이제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부터 행복한 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내 안에서 열리는 거고, 일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겠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그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대로, 내 안에 있는 법대로, 누군가에게 배운 법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한가? 이게 이제 어떤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삶이 힘든 20대가 보면 폭풍 오열 각인 영상, 뭐 이런 건데,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곰돌이 푸라고 하는 애는 그냥 굉장히 낙관적인 건데, 그런 낙관을 잃고 사는 어떤 어른들, 벌써 청소년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루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몇 번 사람들과 어울리나요?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꿈이 있나요? 하루에 몇 번 소리내어 웃나요? 뭐 이렇게 했다가 뒤에 설문지에는 어렸을 때 하루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푹푹 잤죠.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사람들과 어울리나요? 맨날 엄마 뭐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과 만나야 되죠.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나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죠? 꿈이 있나요? 어렸을 땐 꿈이 있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지죠.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루 몇 번 소리내어 웃나요? 엄청 많이 웃죠. 주위 사람은 좀 짜증나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법들이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죠. 2018년 대한민국 청년 수가 1,400명인데 이 중 70%가 무기력증, 불안증, 우울증을 경험해요. 다 부모님이나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70% 이상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4년 새 30%가 증가했고, 당연히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훨씬 많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취업난과 경쟁 심화 등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 우린 누구나가 행복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요. 그렇게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이 뭐 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길 정 가운데를 봐요. 근데 이제 초보 때는 내가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두려우니까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차선을 봐요. 그러면 이 차선에서 벗어날 확률이 많아요. 이쪽의 차선에서 너무 가까운데 그럼 이쪽으로 가려다 보면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진짜 길을 잃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복권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살다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빠져나가죠. 이런 젊었을 때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죠.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라고 하는 이 영화에는 곰돌이 푸가 나오는데 저 인형들이 이제 곰돌이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죠. 저렇게 자란 이 남자가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로빈이에요. 크리스토퍼 로빈은 어렸을 때 이렇게 얘네들이랑 여기가 이제 100에이커 숲이라고 여기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처럼 편안한 곳이죠. 이런데 이제 가끔 괴물이 출몰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괴물은 실제로는 없지만 이제 그쪽 길로 이 100에이커 숲에서 벗어나면 이제 괴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들은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착해요. 그리고 서로 얼마나 각자의 특성이 좀 다르지만 친한 줄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숲에서 우연히 이 크리스토퍼 로빈이 다시 이제 거기 어렸을 때 얘네들이랑 살다가 이제 기숙 학교를 가야 돼서 여기를 떠나야 돼요. 곰돌이 푸가 너 나 잊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멍청한 곰탱이야. 내가 너 어떻게 잊니? 내가 너 머릿속에 항상 있을 건데 가슴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안 잊혀질 텐데, 그쵸? 머릿속에 이제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또 아버지가 또 학교에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전쟁도 나고 하는 가운데 뭔가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기 뭐 유명한 대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되지. 여기서는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되지. 얘는 이제 그 친구만 기다리는 건데 이 크리스토퍼 로빈은 친구를 잊어버리죠. 이게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또 자신과 또 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잘리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야만 하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딸과 함께 그 시골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바빠서 또 아빠는 또 못 간다. 그러면 딸과 아내와 이제 소원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해는 하면서도 이 돈 벌어야 우리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길을 잃은 거죠. 돈 버는 목적이 이 사람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는 건데 실제로는 가족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돈도 잘 벌리지도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곰돌이 푸가 오히려 길을 잃고 이쪽 동네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곰돌이 푸를 만나서 이제 자신이 내가 길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화인 거죠. 지금 이제 가방에는 이제 다음 날 월요일 날 발표해야 되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곰돌이 푸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가 이제 뭐죠? 뭐처럼 생겼나? 아무튼 인형인데 둥둥둥둥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밑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로빈이 야, 수영을 해. 빨리빨리 움직여. 그랬더니 얘가 아유, 흐름을 받아들여야지 이래요. 이제 얘네들이랑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로빈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큰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얘는 걱정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막 그러며 이렇게 빨리 뛰어가면서 이제 옷 벗고 막 뛰어들려고 했더니 걱정 마 그랬더니 걱정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폭포가 이렇게 밑에 금방 있죠. 그런데 폭포는 얘한테 폭포지 이 다 큰 로빈한테는 폭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누군가가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노자 사상에서 무위자연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치면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생각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니까 이 길만을 바라보니까 이제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길들을 이제 많이 다녔어요. 운전병이고 전방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높은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안개가 이렇게 끼면 낮에는 그래도 보이는데 밤에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과 같은 그 안개 속을 가면 그게 눈이 막 이렇게 부시고 앞에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잃어요? 물론 낭떠러지가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옆에 있는 라이트의 절벽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절벽을 따라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어느새 절벽도 없어진 거예요. 그 옆에 탔던 높으신 분이 이미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지? 높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탁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절벽에 달랑달랑달랑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길이지만 길만 보고 다니면 길을 보면 이게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지면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옆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진 재산을 다 바치는 이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오래전에 떠난 로빈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두려움이 없을 때에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거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친구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또 이렇게 안 잘리잖아요. 그리고 막 갔는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쓸데없는 종이 쪽지는 다 버리고 그 안에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고 막 이상한 것들을 막 나무떼기 막 이런 거 도토리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겨우니까 황당하죠. 근데 이것을 알아챈 또 요 딸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막 가다가 또 많은 모험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되지만 결국 이 종이 한 장만 빼고는 다 잃어버리게 되죠. 얘는 이제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왔고 아빠가 이런 딸을 잊고 어쩌면 내가 길을 잃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 이 딸을 잃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했구나.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딱 마지막 찢어진 거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요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비싼 가방들은 돈 많은 이 일부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샀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제 잘 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러 다니게 되는데 그 많은 조금 서민들이 가방을 많이 사게 될 거다. 오히려 우리는 비싼 가방이 아니라 싼 가방을 사서 서민들을 노려야 된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도록 길을 잃게 만드는지도 모르죠.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자녀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느님이 너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알아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실 거고 네가 여기를 벗어나서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 진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진짜 중요한 법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걱정 근심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악인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인 거죠.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이킹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은 그냥 본인 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빼앗아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계명을 따르는 건데 나 또한 가장 큰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나의 하루의 가장 큰 계명인지, 그리고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나의 큰 계명인지 또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계명을 또 잊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